우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학생들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진정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뭐냐 이거면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사역하라,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일하라, 헌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역사마다 등장하는 이제 시대의 풍우나 때로는 일꾼들이 이제 뭐냐면 있게 되는데 이제 조선 말기라고 이야기하죠. 흥선대원군 이항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약 60년 동안 안동 김씨의 세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은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동 김씨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제 착취의 대상으로, 수탈의 대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너무너무 픽피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런데 세계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계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의 팽창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 나라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팽창을 해서 약소국을 침탈하고 빼앗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가 약소국가를 이제 뭐냐면 빼앗아서 그들로부터 뭐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 수탈을 감행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흥선대원군, 즉 이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라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많은 탐관오리들이 이제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때 왕권 자체도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서 이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해야 된다, 즉 미친 사람 짓거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세도가 집에 가서 뭐처럼 개처럼 굴었던 사람이 이항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추사 김정희에게 뭘 배웠어요? 서예를 배우고 또 엄청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외적인 시대, 즉 뭐냐면 서양 제국주의가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뭐냐면 팽창하고 있었고, 그런 서양 문물의 뛰어남, 그리고 또 이제 급격한 발전을 그걸 감지하지 못했던 게 그 사람의 최대의 약점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양반들이 너무나 수탈을 많이 해가고 또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매관매직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 중에 무슨 개혁을 했냐면 양반들의 옷, 양반들의 갓근, 크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면 양반들의 도포에 보면 옷이 옷 길이가 너무 길게 그게 길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 돈을 넣어 갖고 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착복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옷자락을 줄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탈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건 전도서에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다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 모든 강물들이 어디에 들어가도요? 바다에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이제 뭐냐면 바다인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런 갈증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노조나 파업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그만큼 받으면 살 것 같다, 정말 행복한 삶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억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채워도 끝이 없는 게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끊임없이 어디에 집중하라 이야기합니까?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주의 일에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사역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이제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역사로 이제 그대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나누고 섬김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나라는 더 강성해지고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기도했던 분도 했지만 솔로몬과 같은 경우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왕궁에 그리고 모든 걸 비치해 놓고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긴 일이 솔로몬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채움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뭘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귀결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들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끝자락이 가장 좋지 않았던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과 같은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정체성이 있다. 그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다, 또 이제 사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사명자로 파송되어졌는데 뭐냐면 늑대 가운데 보내진 목과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늑대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다 깨끗하고 청렴한 척하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범죄인의 알레르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까니까 더 많은 허물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뭐냐면 바라보기도 힘들 정도다 할 정도로 많이 그래요. 그런데 감춰져서 그렇지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뒤집지 않아서 자기는 범죄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레르기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보면 범죄 뭐냐면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런 일을 인간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깨끗한 척하지만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사역의 집중도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역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가 보면 10장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라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행을 갈 때, 즉 우리가 전도나 주의 일을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 준비하지 말라. 누가 책임지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4절 끝단하게 보시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인간관계 막 이게 인생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고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집중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인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억지로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은 누가 다 책임지시겠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을 누가 이루가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가 다 책임진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일꾼은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 싹을 누가 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강물에 떡을 띄워라, 그리고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걷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걷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누가 책임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알량한 자격증 하나가 있었는데 부동산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일 봐주면 용돈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일 하려면 목회하지 말라고 누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저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먹을 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래서 저도 보면 마른 것 같지만 오히려 뱃살만 나와가지고 이 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 맨날 고민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 책임지셔요. 소명 집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을 믿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 감당했다고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저하고 먹을 밥 많아요. 우리 햇반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옛날에 우리 홍순환 집사도 사명 감당할 때 교회에서 잘 먹고 막 여거지기 잘 내면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다 책임지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한 은혜 갖길 바라요? 사명에 집중한 은혜 갖길 바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4절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이야기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일하는 소는 먹여라. 즉 이 말은 뭐냐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케 하셔요.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을 소미사님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를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시키면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나 해라 그런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바울이 쓰고 있다는 이건 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 끝장으로만 읽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너희가 어떤 일을 위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집중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사명에 집중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음아 목사님 말씀 잘 들어봐. 내가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셔요? 아빠가 다 책임져요. 엄마가 다 책임져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왜냐면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들아 딸아 너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여동생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뼈를 갈아서라도 우리 아들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정말 머리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환경도 열악하는데 공부를 꺼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거예요. 너가 죄를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책임지겠다. 너희가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사명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언제나 사역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역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절하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사역의 내용은 우리는 뭘 선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을 잘 받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또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뭘 선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가도 쌈박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한다고. 이러면 결코 되지 않고 우리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라. 우리의 사역은 내용은 철저하게 뭘 전하는 삶을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희를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요? 이제 몇 절이냐면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아멘. 이리로 같이 만들어서, 늑대와 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이제 양들에게 보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어디에 보낸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뭘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은혜 받기를 바라냐면 사역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뭘 빌라 이야기하는 것, 평안을 빌라. 그래서 10장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평안을, 즉 복음을 전하게 되면, 축복해 주면 무슨 일이 벌인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뭐냐면 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할 악인이라면 누구에게 돌아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 이제 경숙사님에게 목사님이 맨날 괴롭히는데 경숙사님 목사님을 축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을 이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면 누구에게 돌아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더 축복해 될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뭐하기 바라요?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사역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요지나 이해가 안 되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성주의로 가는 사람, 계몽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신분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자기를 사자굴에 던지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때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해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축복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비약적으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대접을 받고 하는 거자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래 로마서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주하게 이제. 그래서 악에 뭐 하지 말라?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뭘로 이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그 양반 그 사람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영혼이 그릇이 안 되면 누구에게 돌아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는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새기길 바라요. 정말 새기길 바라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입에 뭘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을 때 경수사님 뭘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 물리지 않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저주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악한 말이 나오거나 저주적인 말이 나올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축복의 언어로 바꿔서 축복한 은혜가 있길. 그래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아서 정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이미 창세기부터 나왔는데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가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우리 사역의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내가 그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이제 악인이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올 줄 믿고 여러분 각자가 축복을 위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역의 관계성이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성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을 받게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돕는 사람도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돼요. 하나 예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만 이야기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정탐할 수 있도록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을 누가 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나비 환대를 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접대했던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나비 놀라운 복을 받아 누가 구원받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 하는 거죠? 돕는 자도 복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도 뭘 받게 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생나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몇 절이냐면 이제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요? 기생나합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제 기생나합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가 누리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누리는 역사가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까지 읽게 되면 2장 25절 26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자기들을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까지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나합이 정말 뭐다 이야기하는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접대했더니, 섬겨주었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고요? 그 집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뭐합니까? 돕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누가 은혜를 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이제 8절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고 돕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부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또 뭐냐면 그걸 믿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선교위원회에도 그렇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개인적으로 헌금한 건 한 거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원 선교위원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더니 선교부 이제 부장님께서 기꺼이 또 우리 선교부에서 어제 헌신을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또 그 말을 하고 있다가 저녁 때 했는데 뭐냐면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교회보다 많이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섬길 때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는 또 주의 일은 뭐더라는 거요? 관계성, 즉 섬기는 자도 복을 받게 되고 또 뭐더라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을 받게 되지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성경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도울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 정말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한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교회가 이제 참빛교회에 써 있으니까 그 교회가 어디지?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말하더라고. 저쪽에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교회가 정말 뭐하는 교회로 쓰임받길 바라요?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도 있다는 걸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또 교회에 가져와서 나누기 위해서 힘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역의 태도를 우리 깨닫고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